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 편성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앞두고 시내산에서 그 앞에 5장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에 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는 거죠. 형제에게 범죄하고 형제로 하여금 이렇게 손해를 끼치게 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깊어지면 하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어 나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의 법이라 그래가지고 가정,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사회도 그렇지만 구성하는 핵심이 가정인데,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가장 치명적인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음행에 대한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소해서 남편과 아내의 건전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서 가정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의심의 법.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의심이 한번 들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이 의심이 무서워서 이게 안 고쳐지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못 산다 그러잖아요. 못 고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돼버려요. 물론 죄를 짓으면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될 거고, 이건 또 경계가 되는 거고, 절대로 이건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비참하게 망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이 온전히 화목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법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 6장 우리가 읽은 대로 나시린의 법 해가지고 또 축복,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헌신이죠.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데, 이 나시린은 여기 2절에 보면 1절에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보통은 남성 위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거의 동등하게 다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서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차별을 두지 않고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여기 특별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경이로운, 특별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또는 맹세 그런 거잖아요. 서원이 꼭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보통.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그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매달리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받고 해결이 되면 금방 또 얼마쯤 가면 또 해이해지고 그 서원한 걸 못 지킬 때가 많은데, 바로 서원의 법을 두어서 만약에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경계의 말씀이 되어서 조금 식어질 때도 안 되지, 죄 지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다시 그 말씀에 붙들려서 또 지키게 되다 보면 다시 또 뜨거움을 회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서원이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한데, 특별한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은 물론 이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막 자기 속에서 스스로, 물론 성령의 감동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이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이라는 말은 이 말 그대로 이 구별, 여기 2절 하반절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의미가 구별된 사람, 이 단어의 뜻이 나지리에서 그 단어가 헌신하다, 뭐 구별되다, 분리되다,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바치는 사람,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나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게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게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특별히 뭐 이스라엘 자체가 다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 또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만 전문으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서원은 그런 겁니다.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시린이 하는 일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또는 뭐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삼손 같은 경우도 나시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머니의 서원에 의해서 이 나시린 일평생, 세례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 나시린 뭐 일평생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을 정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그 기간을 정해서 뭐 1년 혹은 뭐 6개월 아니면 뭐 3년, 하여튼 정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레이지파도 아닌, 그럼 남자고 여자고 상관, 뒤에 가서 이제 그 여자 뭐 결혼했을 경우, 하지 않을 경우, 그런 이제 여자들이 서원하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다, 그 은혜죠. 그 뜨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서원을 했대. 아주 놀라운 서원이다, 특별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은 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레인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다 우리가 나시린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다 뽑으면 제사장이고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온전히 이 나시린은 하나님만 전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원이, 그건 특별한 서원이다, 놀라운 서원이고
경이로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선택받아 부름 받는 것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다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뭐 특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그건 또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레인 제사장, 우리가 구약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으로서 혼자도 가정적으로도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이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포도주, 독주, 일단 술은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말은 아주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라는 거니까 이건 완벽하게 끊어야 되고, 포도주의 초, 독주의 초,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리신 거 발효돼 가지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빵 같은 걸 찍어 먹을 때 사용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즙도 먹으면 안 돼요. 술도 아니지만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4절에 가서 보면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뭐 껍질 같은 걸로도 다 사용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농약 치는 건 아닐 거니까 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다 유기농인데, 그러니까 포도나무 솟아는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 포도를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 뭐 다르게 이제 뭐 이런 악인의 모습을 심판하는 경우도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이 포도주, 또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즙 또는 뭐 어느 정도 발효된 포도주가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포도, 생포도나 건포도나 포도 씨나 껍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육신적 그 기쁨, 즐거움, 그 맛있고 달콤하고 먹고 기분 좋은, 뭐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런 걸 떠나서 취하는 데까지 안 갈지라도 육신의 즐거움, 세상적 그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하라는 거죠. 이것은 상당한 절제입니다. 일반 사람은 다 포도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시대에 포도즙도 먹고, 포도 맛있잖아요. 뭐 건포도도 먹고, 떡에다 넣어서도 뭐 해서 먹고. 일체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육체의 어떠한 그런 그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빠져들면 안 돼. 육신의 즐거움을 그걸 취하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빠져들면 안 돼. 철저하게 세상적 기쁨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 오늘날 우리도 물론 뭐 이런 금욕주는 물론 아니지만 사실은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보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절제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사실은 절제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뭐 그게 치우쳐서는 너무 뭐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지만
항상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이 세상 우리 경건에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취사 선택을 잘 해야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모든 것을 모든 범사에 다 헤아려서 좋은 건 뭐예요? 우리 유익한 거잖아요. 신앙에 유익한 거,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이 절제, 특히 이 나시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사장에 준하는 그런 이제 이 절제. 제사장들에도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취하고 분별이 없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그게 하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히 이 나시린 서원 기간 동안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절제하고, 반대로 그런 뭐 즐거움도 없이,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죠. 진짜 즐거움인 거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 그런 시인들의 고백도 많고요, 노래도 많고 찬양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육신의 즐거움이 따라갈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게 참된 기쁨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연합된 생활하고 열매 맺는 생활할, 요한복음 15장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 주님과 연합하며 함께 열매를 맺어나갈, 그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평안도 요한복음 그 앞에 14장에서는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세상은 알 수 없는, 결코 세상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지나가는 것이고 공허한 것이 많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기쁨 속에 근심도 걱정도 섞여 있는 거고 온전히 기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희락,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 우리가 그것을 좀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런 세상 것을 멀리하고 어느 정도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정도의 단계가 다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는, 가장 기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놀랍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딱 그런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닮아나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 오늘날에도 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나실 일인데 절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 또 두 번째는 5절에 삭도,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 깎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여기 7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대로 기르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온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라는 거죠. 이 머리를 안 깎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니까 사람에 따라서 해석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 사실은 그런 거죠. 하여튼 삼손 같은 경우 보면 이 머리, 물론 머리 자체가 머리털이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힘, 생명 이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다 같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기에 항상 그것을 기억한, 누가 봐도 이것은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알 수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머리이다 막 길다 그러면 막 산발해가지고 무슨 산도적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단정하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그런 경건한 그런 삶의 표징이,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머리를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구나. 나시린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말씀 배우고 불과 1년여 남짓 됐을 때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별로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한 복된 그런 칭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것은 이제 이 거룩이기 때문에 이 죄, 실제로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경우에라도 그 시체, 어떤 경우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시체는 죽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래서 이건 나실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죽은 자를 만지면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은 하여튼 그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7일이 다 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만약에 의도치 않게 갑자기 옆에서 막 죽었어요.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때는 7일 동안 이제 몸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제 머리를 싹 밀어야 돼요. 완전히. 왜냐하면 나실인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하나로 볼 때 벌써 거기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머리털을 다시 완전히 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머리털을 민다라는 건 이제 자기의 죄를 더럽힌 것을 정결케 하고 회개한다라는 의미. 제7일에 밀고 10절에 가서 보면 제8일에는 여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민다고 그게 성결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 우리가 뭐 자기의 죄를 내통하면서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속죄 피가 흘려야 되는 거죠. 언제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그 단번에 그리고 효력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는 거지, 그게 없는데 뭐 회개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회개 뭐 말로 용서해가지고 용서해 그러면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었던 거죠. 반드시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됐고 또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여튼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나실인으로 서원하며 섬겼던 그 기간은 무효가 되고, 왜냐하면 연락되지 못한 것, 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앞에서 부모 형제라도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참여 못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물론 나실인 기간 동안에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직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원함으로 내가 레위지파 사람 아니래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제약이 따릅니다. 철저한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혹시라도 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함께 참여할 수 없고, 이런, 그러나 그 기쁨이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신 은혜 속에서 참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영적인 많은 진보가 나타나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기한이 다 찼을 때도 가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 13절에는 그거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소제와 전제. 소제는 하지만 전제는 이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쏟아 부어서 드리는 그런 방식인데, 온전하게 드렸어도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다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아무리 자기가 온전하게 한다고 했어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한 거죠, 언제나.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번제라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데, 이제도 앞으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헌신하며 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지금까지도 화목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늘 화목하면 그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제로를 드려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다시 제사장에게 주고, 귀하게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 머리, 18절에 보면 그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싹 밀어서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둬서 불로 사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온전한 나시린의 기간, 그 나시린 서원 기간 동안 그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라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시린의 이 서원,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실은 다 구별된 그런 나시린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세상에 취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으로 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취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취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성령으로 취하라, 막 그런 의미거든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죄악의 악, 육신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서의 즐거움, 그 안에서의 평안,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언제나 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정말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 같은데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힘을 써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해요. 모든 걸 살펴서 분별해서 먹는 것도 또 절제해야지. 지나치면 영적인 면, 육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적인 면에도 유익이 없고, 하여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은혜로 주신 것조차도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게 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가 다 절제해서 시간도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절제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손해나지 않도록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죠. 기회를 사고 세월을 아끼고. 그래서 절제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드려진 자로서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이게 놀라운 특권이고 복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것을 맛보고 알수록 세상의 것은 뭐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가까이서 온전히 섬기는 영원한 하늘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평강과 자유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자라는 그런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